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께 경배합시다. 오늘 말씀은 주의 인도하심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할 때입니다. 영국 국민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 황실과 위스턴 처칠 수상은 영국 교회에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전쟁이 발발하던 그날에 온 교회에서 같은 시간에 종을 울려달라 요청을 한 거예요. 교회 종을 쳐달라. 웬 종일까요? 그 종은 전쟁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심기 위한 희망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영국 황실은 영국 성공회에 존경받는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 주교에게 전 국민에게 보내는 방송 설교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템플 주교의 설교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영 제국의 국민 여러분, 잠시 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종을 울릴 것입니다. 종소리를 듣거든 우리 모두 교회로 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역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입니다. 누군가는 그 설교가 현실적인 대안이 결핍된 종교적이고 상투적인 설교라고 비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역사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쳐서 허용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인도 없이 고통으로부터의 탈출이나 해방은 아주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계엄이 선포되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직무가 정지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어두운 터널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는 주저앉고 경기는 침체되고 환율은 오르고 미래가 불투명한 현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때야말로 주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 동방에서 특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런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저들이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분을 붙잡고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가정해 보세요. 요즘 성도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몇몇 사람은 당황스러워할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까? 하나님의 인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특권일 텐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까닭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저 일상에 너무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삶에 대한 도전,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는 구체적인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슴을 설레게 할 수 있는 인생의 새로운 꿈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인도해 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열망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동방 박사들의 그 모험적인 여행,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그 여행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저들은 왜 별을 보고 이스라엘을 향해 떠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어느 날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별을 보자마자 저들은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별이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이 88 올림픽이 열릴 때 세계적인 영웅으로 떠오른 한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플로렌스 그린피스 조이너라는 흑인 여성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 육상 선수로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이 선수가요, 그 88 올림픽에서 3개의 금메달을 따고 1개의 은메달을 땄어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날씬한 몸매에 긴 머리에 손톱에는 아주 진한 매니큐어를 칠하고 달리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아주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이 조이너의 일생이 방송을 타고 흘러들어왔는데 이 조이너라는 여성은요, LA 남쪽의 빈민가에서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12명의 식구가 있었는데 형제 중에 11번째로 태어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이너는 꿈이 없었어요. 절망 속에 늘 친구들을 피하고 우울증에 걸린 소녀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녀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 흑인 영웅이 이 소녀가 다니고 있던 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 흑인 영웅이 누구냐면 유명한 복싱 챔피언 슈가레이 로빈슨이라는 선수였습니다. 학생들이요, 그가 학교에 방문한다고 하니까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가 학교에 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슈가레이가 가만히 보니까 한 여학생은 구석에 혼자 앉아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강연을 끝낸 다음에 이 소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얘야, 너 어디 아프니? 뭐 문제가 있니? 그러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다 싫어요. 학교도 싫고 집도 싫고 다 싫어요. 이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슈가레이는 이 소녀를 안아주면서 너의 이름이 뭐니? 물었어요. 제 이름은 플로어예요. 그럼 플로어, 네가 싫은 것 말고 좋아하는 것은 있지 않니? 좋은 것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 그러자 이 소녀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면서 그를 쳐다보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요, 달리는 거예요. 달리기는 좋아해요. 그래? 그러면 말이야, 너는 나처럼 유명해질 수가 있어. 너는 세계적인 육상 스타가 될 수 있어. 그리고 꿈을 가진 사람은 부자야. 꿈을 가진 사람은 부자인 거야. 꿈을 가지면 너는 세계적인 육상 선수가 될 수 있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열심히 달려보렴. 이 슈가레이의 한마디에 그 어린 소녀는 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88 올림픽에서 세계적인 스타로 금메달을 3개나 따는 스타 선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는 거예요.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 회복의 논리이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늘의 별을 걸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꿈을 주시는 하나님,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어두운 하늘 저 높은 곳에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희망의 별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별을 볼 수 있다면, 비전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비전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별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하늘의 별을 보고 이 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 별인데, 별이 하나 반짝반짝하는 별이 나타났는데 그 별을 보고 어떻게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알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이 박사들의 정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박사입니다. 박사. 그런데 무슨 박사일까요? 철학 박사, 문학 박사, 화학 박사, 수학 박사, 의학 박사, 이런 박사가 아니에요. 박사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메이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와 가까운 단어가 있는데 바로 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술사예요, 마술.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 마술사인데, 그런데 우리가 마술사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마술사처럼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술사는 상당히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의 마술사는 오늘날의 박사들과 같은 지혜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먼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임금님의 꿈을 한번 해석해 주므로 그 나라의 총리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2장 48절에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기이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랬어요. 이 다니엘이요, 왕이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번민하고 잠을 못 잘 때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맞추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에게 총리라는 엄청난 지위를 준 것입니다. 바벨론의 총리가 된 거예요. 이 총리는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도지사들까지 다 감독하는 최고의 총리 자리였어요. 총리들 중에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4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라는 것은요, 그 직책을 보면 어떤 마술사 정도가 아니라 그 시대에 아주 엘리트이고 힘 있는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박사들이요,
자기들은 풀 수 없는 왕의 꿈을 다니엘이 알아맞힐 뿐만 아니라 꿈까지 해석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박사들이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런 지혜를 주는 놀라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틀림없이 다니엘은 그 박사들에게 중요한 책을 소개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외국 땅에서 이 성경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들은 바벨론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을 접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 하나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무엇이냐?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이에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리라.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온 세계의 소망이 되기 위한 구세주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나올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탄생을 알리는 별이 어느 날 출현할 것이다. 그 별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왕이 태어난 것을 알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박사들은 이 말씀을 알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천체들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살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신기한 별이 나타난 거예요. 아주 이상한 별이었습니다. 강력한 빛을 발하면서 하늘에 등장한 이 별을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박사들은 바로 메시아다, 왕이 태어났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다 외치고는 그들의 여행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무엇을 했나요? 당장 예루살렘으로 달려온 거예요. 아니, 바벨론에서 하늘에 신기한 별이 하나 뜬 걸 보고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 있어야 할 이스라엘 땅으로 저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붙들고 묻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아니, 인류의 왕이, 인류의 소망이 될 메시아가 어디서 났습니까? 이렇게 묻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동방의 박사들은 갑자기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놀라운 것은 갑자기 다시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때 비로소 그 별이 다시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저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별을 보고 별 따라 이렇게 온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저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 별이 한번 반짝하고 나타나서 와,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구나 하고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별 보고 온 게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 와서 별 따라왔으면 물어볼 일이 뭐 있어요? 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면 되지. 별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할 때 다시 그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기 9절에 보면 동방에서 보던이라는 말은 과거 시제예요. 바벨론에 있을 때 한번 반짝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기적적으로 출현했는데 그 별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을까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 별을 계속해서 보고 왔다면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거기서 봤는데 없어졌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반가웠어요. 이 별이 강력한 빛을 발하면서 저들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기 시작했어요. 별이 다시 저들을 인도할 때 저들은 기뻐하며 놀라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걸어오는 과정에 그들을 인도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땅, 이스라엘에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따라 저들이 이스라엘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기 위해 의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방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성경에서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탄생하리라는 그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땅 어딘가에 태어나셨을 것이다.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저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사막을 지나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처럼 내 인생이 사막을 헤매일 때, 내 인생이 캄캄한 어두움을 헤매일 때 내 머리 위에 기적의 별이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 말을 들을 때 무엇이 느껴집니까? 무엇이 우리의 가장 커다란 관심이 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 환경이 어떻게 바뀔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던 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예배다 이러면 좀 돌연변이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내가 지금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할 때 하나님 제 사업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내 사업을 어떻게 확장시켜 주실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한 자매가 하나님 좋은 청년 하나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에게 인도하는 그 남자는 김 씨일까? 최 씨일까?
아니면 옷이일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자 할 때 가장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청교도 설교가였던 토마스 왓슨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첫 번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에게로. 오 씨에게 인도하는 게 아니고, 김 씨에게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축복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류의 소망이신 그분,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 그분을 만나는 것이 내 삶의 감격이고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처음부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동방에서 이스라엘까지,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찾아온 목적이 무엇일까? 메시아를 만남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을 만남으로 내 인생에 뭔가 출세길이 열릴 것을 기대하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왔는데,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분명한 목표가 무엇이냐?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뭐 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지배한 가장 큰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 역사의 소망, 인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신 메시아, 그분을 뵙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싶다. 그분 앞에 엎드리고 싶다. 이게 저들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찾아온 목적이었습니다. 이 열망을 가지고 저들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 열망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별을 통해서 이 박사들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요, 가까워요. 의정부에서 노원까지 가는 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 별을 보내셔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메시아를 만나는 감격의 장면을 오늘 본문에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할렐루야. 이 동방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서 맨 먼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경배했다. 경배했다. 누구에게 경배했습니까? 아기에게 경배했어요. 아기에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박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별이 예루살렘에서 떠서 베들레헴까지 저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별이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박사들은 그 신기한 별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낸 신기한 별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쓰신 이 별이 사람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면 그 별은 우상이 될 뿐이에요.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마리아를 사용하셨습니다. 마리아라는 아름다운 여성,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를 잉태시켜서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쓰임받았어요.
동방 박사들은 그러나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경배했습니까? 아기께 경배했다. 마리아를 경배하지 않았어요. 아기께 경배했다. 어떻게 해서 이 아기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경배의 초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경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경배의 초점은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 여러분, 예배를 생각할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좀 뭔가 내게 이익을 얻고 뭔가 내가 복을 좀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우선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축복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에 먼저 관심이 있다면 예배 정신이 잘못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그분 앞에 나의 사랑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의 정신의 핵심은 바로 드리는 것에 있는 거예요. 드리는 것. 받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며 무엇을 드렸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그분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거예요. 이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저들에게 주님께서 보너스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음 절에 보면요,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한 다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계시를 주셨어요. 어떤 계시입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 헤롯 왕을 만나지 말라. 다른 길로 너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특별히 저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들이 헤롯 왕을 다시 만나러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헤롯은 이 박사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땅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역사의 어두움 속에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민족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에 새로운 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동방에서부터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박사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